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가사 지혜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세계에는 약 3천에서 5천 개 이상의 독립적인 민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숫자로 보면 최대 민족이 약 14억인 한족이고 그 다음 4억 7천만의 아랍인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중심의 앵글로색슨족, 그 근본 문제인 게르만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사는 슬라브족,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라틴족,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한족, 그리고 대형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있는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현대문화 콘텐츠와 IT 기술 분야를 융합해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기독교 신앙은 그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사에 획기적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 세계는 지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나오는 선비라고 하는 학자, 현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을 지목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공부한 서기관들이 그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한편 변론가는 이론가이기도 한데 헬라인들로서 지금의 그리스인들이죠. 철학을 앞세우면서 언변이 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는 아고라에는 자칭 지혜롭다는 철학자들이 저마다 세련된 수사학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논리적인지 누가 더 화려하게 웅변한지를 따지며 그들의 팬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열띤 토론의 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교회는 누가 더 잘난 지도자를 두었는지 결혼은 지적 자부심의 경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 같이 십자가를 이들이 꺼리끼는 것으로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된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고대 가장 크고 큰 사용 기구로서 흉악범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끼고 정말 이제 그렇게 목숨을 끊겨졌는지 그 누구들 상상하고 싶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3절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근거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메시아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나아가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까지 되었습니다. 헬라인에 있어서 신은 불변하고 고통받지 않아야 되고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틀에 매달려 죽어가는 메시아 논리적 오류이자 지성적 수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복을 시도합니다. 뒤집기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도가 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도 똑같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사에서 잘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것을 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로 이해했던 것이 로고스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우주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이성이다라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을 담은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죠.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중시했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가는 일, 헬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을 물리친 일들, 정말 성경에 기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모세나 엘리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며 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열려 죽어가고 있다니,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노라.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나무를 꺾어버리시고 세 개의 못을 구겨 던지셨다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 자리에 납죽 엎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피아, 즉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의 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죠. 로고스가 어떻게 육신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달 수 있느냐라고 의심했습니다. 자기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득해 줘야 하고 지혜는 웅변으로 이해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최고의 손이 최악의 형틀에 있다는 것, 자기들의 지혜로운 논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헬라 철학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 철학에서 사고하는 주체 에고가 없으면 철학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철학이나 인생관에서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관은 개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최대한으로 알려야 되고
자기 생애를 최대한 높게 그리고 부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패배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정복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현대 서양 철학에서는 대부분 헬라에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은연중 헬라인들의 사고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큰 거, 성공한 거, 인기 있고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주님은 패배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오늘 현대인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유대인, 지식적으로는 헬라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인 십자가는 외면한 채 표적을 따르는데도 관심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이적을 행한다면 그리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알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희생하지 않고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기 주장, 자기 논리를 관철시켜야 흡족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시대가 지나고 그 민족들이 자랑했던 지식에도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이 그 시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에는 인간을 구원하기에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죄에 대한 진노와 더불어 죄의 결과의 죽음이라는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여전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에 속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물을 바라봐도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죠. 떠오르는 둥근 달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가요? 하나님을 우매하고 완전한 성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약 청춘들은 연인의 얼굴로 보여지고 본인의 얼굴을 보게 되고, 돈에 정신 팔린 사람들은 커다란 금화로 보게 되고, 술을 찾는 사람들은 술잔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꿈을 꾸며 바라보며 생각이 될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란 말은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연결되는 것이죠. 강한 힘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인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조차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분열하고 분쟁을 이기게 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분열과 분쟁,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확정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고요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인들 십자가를 꺼리낌으로 바라봤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등정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부끄러운 것이 거기에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구속보다도 지혜로운 일은 세상에 없고 십자가보다 더 강한 구원의 믿음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약한 4명이 살았습니다. 한 첫 번째 사람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로서 늘도록 힘을 두지 못한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모나 신장이 볼품없는 청년으로서 풍채 좋은 형들과 달리 늘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격이 경망스러운 미인인데 의지가 약해서 자기가 한 일을 곧 후회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 병이 많고 고집이 세서 항상 염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행정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27절 말씀의 뜻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외로운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소한 청년은 누굴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입니다. 경망스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집센 병자는 누굴까요?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당연히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베드로와 바울은 그 십자가에 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뭘 말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에 별로 별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노예 출신이었다가 자유인이 되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없으면 상태 비주류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들과 아까 따지면 형편없었죠. 문물로 보면 로마 귀족에 피할 바가 아니었죠. 초대교회를 비방하고 조사하는 문서들 가운데 교회들을 가리켜 개미라든지 깨구리라든지 벌레 이렇게 비하해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권세를 쥐고서 제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만을 이런 식으로 과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다고 보여져요. 그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몽당연필이라는 우리 이해진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작아 손에 줄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눈과 쓰다 남은 이 초란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숙명을 본받고 싶다. 해품만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주기만 하고 손해보기만 하고 한 조각 몽당 연필처럼 손을 대가는 인생.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묵묵히 살고 싶다는 신앙심이 소박하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켜 자기 힘을 과시할 때도 크리스천들은 아픈 사람을 묵묵히 위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로마 사이에 전염병 확 돌 때 가족들이라도 다 버리고 떠나고 도망가고 유기했지만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실제를 닦아주고 그들을 묻어주고 정말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크리스천들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결국 로마가 큰 기독교가 된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자는 자기 세를 과시하죠. 널찍한 풀밭에 집을 짓죠. 누가 감히 그 집을 침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비바람이 그것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자문의 말씀 보니까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고 하는데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그 가운데 바이노그라는 별명을 지닌 사반이라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침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딱 찍었는데 저 동물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사반은 돌 틈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자나 사냥개 또는 비바람의 침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함 때문에 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정말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앞에 우리는 약한 네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사랑을 받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신 예수님 보고 멋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분을 믿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이 영벌의 고통 앞에 떨게 되었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가라. 정말 잠언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마누엘 F가 자랑이 시작했어요. 야, 난 참 맑다. 해와 별보다 더 맑다. 근데 바람이 오니까 힘없이 꺼지고 말았어요. 주인이 다시 램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자랑 말아라. 약한 등불아. 태양과 별빛은 꺼지지 않아. 한숨과 비슷하게 꺼지는 약한 내가 어찌 이다지 자랑이 심할꼬. 잘 알려진 이솝 유화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는 우리의 삶을 자랑할 때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약한 것 중에 약한 것, 초라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니콜라우스 진센도로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18세기에 경건운동을 선도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백작의 자귀를 받았습니다. 젊은 한 그의 영혼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도미니코 페코 피에페티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게 황문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졌다. 너는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진정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그의 볼을 적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을 버리고 박해받는 기련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헤르누트, 주님의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건생활과 선교활동을 전격을 견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림이 현재의 헤르누트 공동체의 이제 마을 그런 모습입니다. 모르만 교회의 선교운동이 진센도로프 십자가 사랑과 꿈에서 나온 결실이었죠. 모라비안 교들 때문에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어지고 진정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게 되었죠. 진센도로프의 헤르누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금욕적이고 좋은 옷도 입지 않은 채 검소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사는 재미도 없고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생활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 영혼을 구하는 데 관심을 둔 채 정말 그렇게 살아는 삶, 거기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기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뜨겁게 느끼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단순한 목걸이나 내 집 문패나 장식물 사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가슴에 살아있는 꿈꾸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이자와 치유의 찬송시 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왓츠는 1707년 어느 주일 아침 자신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성전에 참여하기 전 성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찬송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기 자랑이다.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것이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같이 하죠. 헛된 줄 알고 버리
큰 우주 밖에는 사랑을 맑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인 이모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과시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현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러했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 그러한 일 때문에 결국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심지어 전쟁까지 생기고 서로 물고 묻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떨어져 내가 죽어질 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고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에도 정말 그렇게 이렇게 거친 것이 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고 하나님 십자를 자랑하며 십자를 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 정신을 닮아서 배워서 하나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